이전에 찬송가 어느 곡의 해설집이 아래 붙어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비가 큰 죄를 지었고 그래서 조정신료들에게 탄핵이 되어서 궁을 떠나야만 하는 아픈 일이 생기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긍휼히 여긴 왕이 신료들에게 그동안 왕비가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꼭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어떻겠냐. 신료들도 그 정도는 용납이 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왕비는 과연 어떤 선물을 고를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들려졌을 때 그 조정신료들 사이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 왕비는 계속해서 궁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집일까요? 아파트일까요? 돈일까요? 남편입니다. 남편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라는 말은 바로 이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이것이니 하면서 거기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하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구절들 때문에 한때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선물이 될 것인가? 어느 교회에 배달이 됐는데 포장을 뜯어보니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 실망하면 어쩌지? 그래도 쓸만하네. 이런 얘기는 듣는 그런 선물이어야 할 텐데 하는 두려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선물이며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착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었고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분열의 아픔이 있었고 이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선물을 보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안위를 받으려 한다. 이 안위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good comfort, 정말 진실된 위로, 참 위로라는 말입니다. 참 위로라는 그 말은 좋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갈 때 그들의 고난이 해결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구절에서 한 단어가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나도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나도가 빠졌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된 것처럼 그 소식을 내가 역으로 들었을 때 그때 나도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디모데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면에서 빌립보 교회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어느 날 잘 준비되어서 어느 교회를 책임 맡아 갈 때 참 좋은 선물인 목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준비되어서 어느 부서를 맡든지 그 교회의 임원이 되었을 때 저분 때문에 우리 부서가 살아나겠구나, 좋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왔구나, 이렇게 비춰지고 느껴지는 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중직자가 선출이 되었고 이제 12월이 되면은 이제 기름 붓는 부음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직자들이 선출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선물이 되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서로에게, 그리고 이분들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선물이 되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디모데가 좋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물이 되려면 첫째로 복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누구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디모데의 첫 번째 만남이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터키의 중동부에 이 루스트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이 디모가 높이다란 뜻이고 뒤에 디모테우스입니다. 원문이. 테우스는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람이 되라는 이 부모님의 소망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에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지방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죠. 어머니만 믿는 여자가 아니라 외할머니가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가 쪽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엄마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자란 사람입니다. 바로 이 루스트라 지방에서 바울을 만난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아팠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방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죠. 바로 이 선교단 안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 디모데가 거기 있었어요. 핍박을 받아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디모데가 따라갔습니다. 남쪽으로 아테네로, 그리고 이후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디모데가 같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할 때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그때까지 디모데가 같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울과 디모데는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디모데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이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면 그가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선물이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뜻을 같이하여가 나옵니다. 뜻을 같이하여라는 이 단어는 동일한 혼,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바울과 동일한 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마음, 동일한 비전, 동일한 관심사를 바로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는 것은 마치 바울이 가는 것 같이 동일한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디모데를 제2의 바울로 만들었을까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 함께 그 다음 구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고린도 교회에게도 디모데를 선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신실한 아들, 영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나왔죠. 복음으로서 교회를 낳은 것처럼 복음으로서 디모데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즉 디모데는 복음 안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당황이 됩니다. 너무 쉬운 건데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확신의 근거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소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하여 행해진 어떤 것이 내게 들려진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선행을 행한 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내게 전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런 선행도 한 것이 없는데, 착하게 산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죽으셨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과 율법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복음적으로 사는 것과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달라요. 율법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때 어떤 신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선행을, 공덕을 쌓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내게 그런 큰 축복이 주어졌기에, 즉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적을 쌓고 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정반대의 삶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 너는 너는 죄인인데 죄인인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거야.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디모데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이 디모데의 마음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용납받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 결과로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가 당신들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전도도 하고 기도를 드리니 병이 낫고 그들의 삶이 내면이 치유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사람으로 디모데는 태어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디모데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가 복음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7일에 우리 교회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악동 뮤지션 아빠 이성근 선교사님이 초대되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악동 뮤지션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가장 인기 절정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매주 승승장구하여 대상을 받은 팀입니다. 당시 고1, 중2의 남매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고 그때 심사위원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가. 그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20대 후반이 되었고 지금은 더 인기를 얻는 가수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이 그 부모가 궁금하다.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창의력이 풍부한가? 그런 질문을 던져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몽골 선교사였습니다. 그 이유를 지난 5월 17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긴 얘기를 이분이 간증을 해주신 겁니다. 그 간증을 요약하면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고 천국의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창조적인 생각들이 생긴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성근 선교사님은 어려운 가정 생활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결손 가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에게 성격적 결함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욱해서 성질을 부리면 자기가 누구한테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니라고 느낄 때 욱하는 성질이 나오고 한번 욱하게 될 때 집안은 살얼음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하여 이 선교사님이 욱하고 성질은 부렸지만 그 다음 곧바로 아이들에게 아빠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여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라는 말을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고백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횟수가 줄게 되고 지금은 거의 성질을 부리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이분이 계단을 내려서 오른쪽으로 내려갈 때 제가 선교사님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나도 고민돼서 그러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교사님에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상처가 내면에 깊이 박혀 있어서 어떤 이 상처가 스트레스하고 만나면 다시 그 쓴뿌리가 반복해서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내 마음에 들려주신 그 생각이 너의 약함을 내 가족들에게 고백을 해라.
그래서 욱해서 성질은 부렸지만 그 다음부터 곧바로 아빠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렴 하면서 자식들에게 고백하고 아내에게 고백을 하자. 그때 가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빠인 자기, 부족한 자기가 그 가족에게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자 비로소 그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복음을 진실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자 그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참 자유함을 누리다 보니 성령님이 그 가정을 움직이시기 시작했고 그 성령의 자유로움 안에서 우리의 아들과 딸이 그런 생각들도 먹게 된 것 같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무엇을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자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될 것이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넘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려면 둘째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히 생각하다라는 원문은 염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였는데 바로 바울만큼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무엇을 염려했나? 너희 사정을, 사정이란 단어가 앞구절과 이번 구절에 두 번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정입니다. 이 사정이란 우선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성도는 아프고 어떤 성도는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생활도 어떤 성도는 열심을 내지만 어떤 성도는 마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몇 달째 안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바울만큼 똑같은 심정으로 디모데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염려하는 마음을 목자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목양의 마음이 바로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는 이 부분은 매우 쓸쓸한 단어, 슬프고 처량한 단어입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이 길어지자 처음에는 바울을 응원하고 열심히 있던 옆에 있었던 바울 곁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떠나게 됐냐면 21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여기 다른 사역자들과 디모데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다른 사역자들은 자기의 길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은 자기가 살 궁리를 말합니다. 이제 바울도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없다면 나의 살 궁리를 찾아야 되지 않는가? 나는 앞으로 스스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사역자들이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도 성도들 어쩌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쩌지? 라고 바울과 함께 성도들 걱정을 해준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가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이런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역자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레몬서도 함께 씁니다. 같은 감옥에서 같은 때 써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나옵니다. 다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 곁에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마가와 누가는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준비하고 하나는 누가복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 써야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자기의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하는 겁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게 되죠. 자기 살궁리를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디모데는 여전히 우리 성도들 어쩌지? 하면서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바로 목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서 부탁한 일이 있지요. 실패한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고민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결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 답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양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일이고 바울의 일이고 모든 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일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리고 연약한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 양들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였고, 이것이 이런 마음을 가진 디모데는 그 교회의 선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양들을 돌보는 목양 사역만큼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양들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우상은 시간과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시간이 우상인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나의 여가 시간이나 나의 취미 생활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개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세속화가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양들을 섬기는 일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14분이 지금 계십니다. 연말에 4분이 더 세워질 예정이고 18분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한 위원회 혹은 두 위원회를 맡는 행정 업무가 상당히 많은 자리입니다. 이런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더 열심히 하는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그 교구 안에서 어떤 분이 장례를 만나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할 때 장로님들이 교역자와 함께 제일 먼저 뛰어가십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이름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목양 장로라고. 여러분, 장로님이 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와 함께 양들을 돌봐라, 양들을 섬겨라 하라고 장로님이 계신 겁니다. 권사는 무엇하는 자리일까요? 바로 목사와 함께 동일하게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눈물 속에서 함께 울어주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라고 권사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 바로 이와 같이 성도를 돌보라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라고, 이런 직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청년을 빼더라도 150명이 넘습니다. 순장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작은 목사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순장님들은 이 순원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좋은 일 생겼을 때 가장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춰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사랑방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저의 간증을 한 번 더 듣는 것을 용서와 양해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교회 다닌 교회로부터 17년간 그 교회를 다녔는데 일관되게 지하 40평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1995년경에 건축을 하다가 부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떠나게 되었고 작은 교회에 교육 전도사 몇 분이 있었는데 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쯤에 이르러가지고 프랭카드 쓴 것처럼 한 구절이 제게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목자거든요. 제가 이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5년간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네 살궁리를 해라. 주변에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에게 권면을 해서 내가 좋은 것 소개해 줄 테니까 떠나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서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자 제게 참 희한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부러워하는 교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력서 한 번 내고 들어가게 됩니다. 만날 수 없는 시대적 스승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저를 참 목사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내 속을 몰라서 그런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아니라고, 목사님은 참 목사님이라고 지금까지 오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눈 떠보니 성복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절에 제 신대원 동기생 600명 중에서 가장 비참한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신대원 동기생 중에서 제가 외적으로는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물량주의나 계량주의 설명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목양에 집중하면, 양들을 맡겨준 그 양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선물이 되려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물이 되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려면 연단된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정말 바울 개인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AD 65년경인데 이때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누구도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 구절을 읽을 때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을 견뎌야 되는데 겨울이 온 거예요.
겨울이 오니 추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내가 너무 추우니까 감옥 안에 돈을 좀 넣어달라, 옷을 좀 보내달라, 차마 말을 못하는 목회자의 은밀한 눈물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디모데에게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그 드로아를 좀 거쳐서 올 때 내가 그 집에 놓고 온 겉옷을 좀 갖다 다오. 그거 입어야 겨울을 날 수 있겠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켜준 의리의 사나이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날 때부터 이런 성품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디모데의 연단이 나옵니다.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불도가니를 말합니다. 금이 불도가니에 들어가게 되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고 순금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인격이라는 단어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가 기름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대한 쇳덩어리 속에 이 깨가 갇히게 됩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 이 무거운 쇳덩이가 위에서 누르고 옆에서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는 생각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깨가 으스러지면서 참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향기가 온 방안을 채우게 됩니다. 디모데의 인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그는 향기로운 인격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 추측컨대 선교사의 시다 노릇을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주파송 선교사도 아니고 옆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허드렛 일은 다 하게 된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너는 지금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만성 위장병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주 아팠어요. 기질이 내향적이어서 고민이 생기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 당하면 다 좋은 인품이 됩니까? 아닙니다. 같은 이슬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어내지만 벌은 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독한 사람으로 바뀌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인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인품으로 바뀌느냐? 그것은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내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고 이 고난의 끝은 주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뀐답니다. 이게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깨가 부서지듯 고난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순금이 되는 과정이고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론이 날 거야. 주님의 이끄심이 확실해.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아픔이 아니라 진주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구절의 뒷부분에 중요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게 유익이 되려면 맨 앞구절의 선두에 선대함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대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기적같이 벗어나게 돼요. 어떻게 벗어났나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반복해서 만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그래서 고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다윗이 배우게 되자 그의 품이 넓어지게 되죠. 가난한 자, 부자, 병든 자, 강한 자 모두를 품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리더가 됩니다. 바로 디모데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넘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름다운 인품을 주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불만이 많아요. 매사가 불만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스승이 그에게 소금 한 줌을 주면서 물컵에 소금을 타라. 그리고 마셔라 했습니다. 맛이 어떠냐? 짭니다. 그를 데리고 호수로 갑니다. 소금 한 줌을 쥐어주면서 풀어라, 저어라, 그리고 마셔라. 맛이 어떠냐? 아무 맛이 없습니다. 물맛입니다. 소금을 갈등이라고 해봐라. 소금이 내 인생을 짜게 하느냐 안 짜게 하느냐는 것은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네 용량의 문제다. 네가 마음을 넓히고 네 마음의 용량을 넓히게 되면은 그런 고난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스승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인품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용량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 모든 걸 넘어가게 해주실 거야.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과정을 통하여 정금같이 참기름같이 향기롭게 우리의 인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의 선물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복중앙교회가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선물들을 만났던 곳이야. 아름다운 선물을 많이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제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일까? 신실인이죠. 신앙, 실력, 인격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알았다, 기도해 주마. 근데 조건이 있다. 네가 먼저 신실인이 되거라. 네가 먼저 신실인이 되도록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 걸맞는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좋은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거, 주여 내가 그런 좋은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주님 내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복음으로 거듭나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고난 속에서 빚어지는 인격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